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감기 후유증으로 아직 목소리가 좀 불편하게 들리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관통하는 지리적인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여정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상승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시골에서 상경하여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중심부로 입성하는 것, 혹은 평범한 어부가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는 성공주의적인 신앙관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언하는 예수님의 동서는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지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유대 광야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북쪽 변방 갈릴리로 물러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땅 가브나움에서 사역의 캠프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이 시작에만 그래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안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것은 모두 갈릴리였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기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셨고 갈릴리에서 사셨으며 부활 후에도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루살렘이라는 화려한 중심부로 올라가는 상성에 있지 않고 어쩌면 흑암과 고통이 있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하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이 척박한 땅을 고집하셨는지, 그리고 그 지리적 선택이 오늘날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고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던지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성장기를 보내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 동네를 떠나서 갈릴리 북쪽 지역, 갈릴리라는 곳이 아주 좁은 지역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호서, 영동 이 정도의 큰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북쪽 지역,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른다면 납달리 지파의 땅에 속하는 갈릴리 호숫가의 어촌 마을이었던 가브나움이라는 곳으로 나사렛으로부터 여기로 이사를 오시고 이 가브나움을 자신의 마치 고향으로 여기시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지역으로 이사 오시고 또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이사야 9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이사야 9장이 말하는 지역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리라는 예언이 드디어 바로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정착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속에 실현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말하는 지역들, 스볼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강 건너편, 바닷가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이 지명들은 단순히 지도상의 위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에 뼈아프게 남아있던 상처가 서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기원전 732년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의 디그랏 블레셋 3세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짓밟히고 유린당한 땅이 바로 북쪽 국경지대에 있었던 이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먼저 끌려갔고 그 텅텅 비어진 곳에는 이제 아시리아가 강제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고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혈통은 섞였고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은 이방의 우상 숭배와 뒤섞여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 지역을 관통하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세번역에서는 바닷가로 가는 길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길은 당시에 저 남쪽에 있던 이집트 문명과 저 북동쪽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어주는 국제 무역로이자 군사 도로였습니다. 수많은 이방 군대와 상인들이 끊임없이 오가면서 남긴 소음과 향락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이 땅을 아직도 뒤덮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곳을 경멸조로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땅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경건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곳은 하나님이 떠난 땅이요, 영적으로 부정하고 소망이 없는 이류 인생들의 집합소였으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왕의 왕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뜰이 아니라 바로 이 멸시받는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 라고 말입니다. 왜 하필 이곳일까요? 예루살렘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에게는 너무나도 밝은 세상이기에 어쩌면 그들에게는 빛이 비추어도 빛을 깨닫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철저한 어두움이 짙게 갈려 있었고 그래서 언제라도 빛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덕적인 개선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배만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흑암 속에 뚫고 들어와서 밝히 비춰주시는 빛이었으며 그 어둠 속에서 빛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던 사망의 그늘진 땅,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는 최전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구체적인 장소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던 네 제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등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신 구체적인 장소 또한 오늘 성경은 그곳이 바닷가라고 말합니다. 성경, 특히 구약의 세계관에서 장소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바다가 아니라 높은 산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 성전이 있는 시온산처럼 산은 거룩하고 견고하며 하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장소입니다. 반면에 바다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 혼돈이요, 심연이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오늘날 지리학적으로 본다면 호수라고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담수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곳이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하여서 늘 위험이 일어나는 위험한 곳이자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바다, 해변길은 결코 낭만적인 휴양지나 드라이브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바다는 매일 밤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고단한 일터였고, 언제 폭풍이 몰아쳐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통적으로 임해왔다고 여겨졌던 안전한 산이나 안정된 육지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 위태한 바닷가로 내려오셨습니다. 바닷가는 육지의 질서와 바다의 혼돈이 부딪히는 경계선입니다. 예수님은 이 경계선에 서서 혼돈의 바다에 인생을 걸고 있는 자들, 곧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생존의 방식, 너희를 삼키려는 저 혼돈의 바다에서 이제는 눈을 돌려 이제는 주님을 따르라는 회심의 촉구였습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떠났다는 것은 바다 위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들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완전히 투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마태복음의 지리적 배경인 갈릴리로부터 함께 아까 보셨던 서신서에서 낭독하셨던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교회 내의 심각한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바울은 통안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이 분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혜에 대한 추구가 그들을 분열과 갈라짐으로 이끌고 간 이유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철학적인 분위기 안에서 누가 더 탁월한 철학적 지혜를 가졌는가? 아니, 그것을 오늘날 좀 더 우리가 달리 본다면은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누가 더 세련된 수사학으로 대중을 설득하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자신들을 더 높은 상황으로, 더 높은 지위로, 명성으로, 권력으로 옮겨줄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조차도 하나의 고상한 지혜여야 했고, 자신들의 지적 허영심이나 권력욕과 명예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와 헬라 철학의 지혜에 대해서 경계한다는 것을 단순한 반지성주의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지성에 대한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수사학으로 대변되는 이 지혜는 타인에 대한 지배력의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그 지혜는 분파와 분열과 편가르의 문제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본 마태복음의 지리적인 구도에 상응합니다. 그 고린도가 추구하고 있었던 지혜는 예루살렘의 영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인간의 성취, 종교적인 기득권, 세련된 문화를 자랑하며 자신들이 이미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를 철학적으로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고린도에서 있는 사람들, 고린도에서 지혜를 구하는 그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거기에로부터는 구원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대결 구도를 목도합니다. 세상은 예루살렘과 고린도를 늘 지향합니다. 그곳에는 표적이 있고 지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힘과 논리로 자신을 증명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성공을 보여주고 받기를 원하며 전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릴리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흑암이며 어리석음입니다. 실패한 자들의 땅이며 수치스러운 사형의 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의 갈릴리의 큰 빛이 비추었듯이 고린도의 탁월한 웅변이 아니라 저 거친 십자가의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역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흉악한 죄를 짓거나 노골적인 명예와 부를 추구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안정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잖은 안주 속에 우리의 치명적인 영적 위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거짓된 빛 속에 스스로 속아서 진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내 삶이 형통하고 내 교회가 평안하며
내 신앙생활과 헌신에 자족하면서 스스로가 빛 가운데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루살렘의 인위적인 가짜 조명일지도 모릅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으면 밤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의 삶이 세상의 성공과 종교적 익숙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흑암 속에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큰 빛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절박함이 없는 풍요함, 갈릴리의 가난함이 없는 평안함,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짙은 영적 암흑일 줄 모릅니다. 혹은 우리는 마음만은 내가 갈릴리에 있다라고 하는 위선적인 자기 정당화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비록 내 몸은 지금 안락한 예루살렘에 있지만 입술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노래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낮추어질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나의 기도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참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은 거룩한 척하는 기만이요 점잖은 위선일 뿐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직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감옥에 2명의 죄수가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거칠고 녹슬어 있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쇠사슬에 무겁고 살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비참한 죄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매일 밤 눈물로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밝혀주고 구원해줄 빛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옆방의 죄수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비록 죄수로 몸이 묶여 있지만 그를 묶고 있는 것은 화려하고 번쩍이는 금사슬이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세공된 값비싼 황금 사슬이 그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슬이 보석처럼 빛난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옷소매로 그 금사슬을 닦으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심지어 옆방의 쇠사슬을 찬 죄수를 동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그 화려함에 취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적 지위, 사회적인 성공, 우리의 도덕적인 평판, 오랜 신앙 경력이라는 황금 사슬을 닦으며 나는 저 쇠사슬을 찬 죄인들과 다르다고 안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쇠든 금이든 우리를 올가매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금사슬이 더 위험할지 모릅니다. 쇠사슬은 우리를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절규라도 하게 하지만 금사슬은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고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조차 못 느끼기 때문이겠죠.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거짓된 빛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황금 사슬을 내어 끊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는 외침은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사슬에 묶인 채 우아하게 있는 우리를 향한 긴급한 하나님의 구조의 목소리여 복음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의 지혜로 십자가를 장식할 수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거짓된 성공과 영광을 동경하면서 은밀히 쥐고 있던 우리의 욕망과 수단들은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금 뒤따라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가난함과 어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직시할 때에, 그래서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저 낮은 십자가의 현장으로, 그리고 저 스불론과 납달리 갈리로 내려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경험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예루살렘과 고린도의 거짓을 물리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참된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찬양할 줄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화려한 중심부만을 바라보며 정작 우리 곁 낮은 곳에 어두운 곳에 임하셔서 비추신 참된 빛을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움켜쥐고 있던 익숙한 헛된 욕망과 거짓을 내려놓고 메마른 가슴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감춰져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게 하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